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 2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오시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또 듣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고자 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또 시간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하여 주셔서 또 나와서 드리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렇게 제목 가지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 의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의를 짓밟는 이런 모순을 행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약속을 받았고 그런 모든 것을 받았지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성령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안 하고 참말을 말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겨질지라도 원하는 반대 바로 내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바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을까? 골육 친척이 베냐민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왜 12지파라고 했을까? 12지파가 누구의 자식이냐면 야곱의 자식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한 나라를 만들어준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골육 친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왜 내 형제를 돌아보지 않을까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고 천국 갔으니까 내 형제들이나 지옥 가도 아무 관심이 없다. 불신자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성경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내 형제 내 이웃이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하실 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자기를 알지 못했지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믿으라고 했다 말이죠.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럼 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죠. 본인도 가라지처럼 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주 앞에 가서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하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저 사람은 말이야 교회에서 뭐 이렇지 저렇지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왜 그렇게 판단하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선악을 판단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책임을 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 이 말이에요.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권세를 우리가 쓸 수가 없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최고로 판단을 하지만 문제가 있듯이 마귀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차별할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멸시를 주고 할 수는 있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듯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영혼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또 악인이 지옥 가는 것을 싫어해야 하나님이 선하라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악으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악인이 돌이켜서 내게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악인이 내가 설령 죽는다 하라. 그러나 너는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너에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는 죄악 중에 죽으리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더 되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되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를 알고 회개를 하기를,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려고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길을 누가 가냐? 바로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에 주님께서 30사들 이하여 그랬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너에게 보내달라 가라. 너희가 볼 때는 추수할 때 넉 달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되었다. 희하죠? 추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심는 자는 참 열심히 물려고 심었지만 거두는 자는 너희가 거기에 얻기만 했지만 거기에 참여한 자가 됐느니라. 그래서 심는 자나 거두는 자가 동일하게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피 흘려서 내놓고 그 일을 나보고 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고 권능의 전사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를 쓰고 너에게 하나님을 전해라. 그래서 순종이라 이 말입니다. 믿고 순종하냐 이 말이죠. 네가 나를 믿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용하고 너를 써서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내놓고 네가 순종함으로 나가는 허락받고 내가 왔을 때 왕으로 타며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 거라 이 말이죠. 그걸 믿느냐? 믿으면 내게 맡기고 순종하라 이 말이죠.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의가 내 자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는 거죠. 성령을 받고 있으면서 모시고 계시면서 내 권능의 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게 내 의로 대적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바로 내 육신의 소욕이 아직 덜 죽고 있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육신의 소욕이 죽어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땅에 미련이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 이 말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에 그러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저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사과해야 했는데 왜 안 했을까?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의 왕이라. 요한복음 18장 17절 30절에.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려면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식으로 학문으로 예수를 배워서 알고는 있는데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와 한 번도 써먹어 본 적이 없다. 그가 나를 쓴 적이 없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어떤 부자가 영생을 얻으려고 와요. 부자가 영생을 얻으려고 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냐? 응? 어떻게 해야 영생? 내 율법을 다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지켰다고 그래요. 그럼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냐? 예. 그러면 온전하고 싶어 하면 뭐 하나?
네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더니 세상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더라. 거기다 대고 주님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응? 바로 뭐라고 하냐? 응? 마태복음 19장이네. 뭐라고 하냐?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종교 생활을 했어도 땅에 미련을 두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자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나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두고 가셨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쓰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16장에 너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실상으로 말하노니 내가 가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뭐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때 거기에 믿고 순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성령이 나를 쓸 때 듣고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서도 아직도 이생뿐이다. 불쌍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이생에 섞여 있다. 육신에 섞여 있다. 이생뿐이면 그러니까 육신이 자꾸 육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멀리한다. 이게 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 대적이 있어서 서로 뜻을 못 이루어.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야 돼. 그걸 못 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것이 아직 덜 죽어서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큰 죄야. 이게 바로 나와 주님 사이의 걸림돌이라 이 말이에요. 이 걸림돌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지. 이게 큰 문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에게 사용되지 않았을까? 중요한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가 에베소서 바로 에베소서 앞에 있고 고린도후서 뒤에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요. 육신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하세요. 왜 그러냐? 사람은 항상 이를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사람은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예. 땅의 것을 가지고 있다. 땅에서. 땅의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땅에서 나온 것이 흙으로 된 거죠. 흙. 예. 흙으로 된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예. 몸이죠. 몸. 몸이라고도 하고 육체라고도 하는 이것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셔서 이걸 그냥 창세기 2장 7절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서 생기를 불어서 산 기를 불어서 이게 바로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산영이라 이 말이에요. 산영. 영. 이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의 고향이 있다 이 말이죠. 예. 두 가지의 고향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것이 있고 나라가 본향이요. 이것은 이 땅이 본향이에요. 땅이었으니까
이 땅이 분양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곳을 다 움직이는 놈이 누구냐? 바로 혼이라는 놈 생각이요. 혼이라는 놈이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학문을 배우고 학문을 배웠으니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즉 선악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선악을. 자기 이익에. 그러니까 육신에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여기에 항상 편을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없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죠. 이게 요걸 육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짐승처럼.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반이란 말을 하게 되면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 사이에 보면 사람과 짐승이 똑같다고 있어요. 일반이래.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이 같다 이 말이죠. 축구하는 것이 똑같아서 같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한시적. 한시적 존재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시한적 존재다. 기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만 이 육신에만 연대가 있어요. 연대. 예. 해연자에다가 연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수가 있어.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쭉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가 14대요. 다윗부터 블레셋인이라고 한 대가 14대요. 거기서부터 예수까지가 14대라. 42대. 이렇게 하듯이 연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 본분이 하다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 것은 이 생긴 산 영에게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려주는 영, 예수를 살려주는 영,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15장 45절일 거예요 아마.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갈라디아서 바로 앞절 후서 앞에니까 45절에 보면 44절로부터 보면서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신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이 산 영을 살려주러 오셨다. 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영이 바로 거짓말하는 거짓말의 왕 마귀의 말을 듣고 미혹되어서 불순종한 죄에 빠지죠. 불순종의 죄. 아담이. 이게 바로 원죄예요. 이게 왜? 연대대로 유전됐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예수께서 살려줘서 이 죄가 끊어졌는데 다시 불순종한 죄를 진다. 이것은 자범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죠. 이 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오냐? 바로 예수 믿기 전까지는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불순종했다. 이제는 자기가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이것을 원죄, 그래서 속건죄, 이 죄값을 주님이 치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59장 바로 1절로 2절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욱가는 이 죄를 풀어주고 이때는 자범죄, 자기가 지은 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불순종한 죄. 그래서 이걸 자범죄. 자기 스스로 범한 죄라 이 말이죠. 개인적인 죄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나가는 것은 속죄죄. 이거는 매일 회개하는 죄. 매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것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원수가 손을 못 대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죄를 범하여도 저녁까지 숨지 말며 하는 말이 있단 말이죠. 저녁에 되기 전에 자기 전에 모든 것을 회개하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런 요구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진 죄, 이것을 구약에는 고범죄라고 했어요. 고범죄. 이게 시편에 나옵니다. 고범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 네. 그러나 신약에는 진집죄. 그죠? 너희가 알고 지은 진집죄를 범하면 사함이 없다고 했죠. 죄를 알고 죄를 쌓았단 말이에요. 벽돌 쌓듯이. 네?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쌓았어. 집 짓듯이. 이게 담을 쌓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쌓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죄 때문에 계속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짓기 시작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권세를 잃어버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면 영접지 않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 자녀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신 예수를 그게 어떻게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이고 말이에요. 갈릴리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지. 그 어떻게 그렇게 선하겠어? 하고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너희가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래서 동일하게 사람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분이 우리같이 죄를 입은 물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를 주셨지만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분이 하나님 아시는 그러면 그렇게 안 보고 계속 사람이잖아. 역사에 기록돼서 4대 성인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봤다고 하면 여러분 유대인처럼 봤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죠. 뭐 예수 믿으면 뭐 다 되지 뭐.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잖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잠깐 죄 졌다고 봐. 이렇게 무식하게 이게 생각하다면 이건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주는 거래요. 야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과 먹지 마. 아니 그렇게 안 했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될까 먹지 말라고. 이렇게 거짓말해서 먹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 죽어줬는데 아이 떼짝이 뭐 그러겠어. 이게 바로 마귀 생각이야. 마귀가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아담한테 하와할 때도 잘 보세요.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식을 먹지 말라. 아니 다 먹으라고 했는데 저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니까. 이렇게 해서 속여서 먹겠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참 뭐 그냥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봐도야지. 애들이 뭐 잘못한다고 뭐 부모들이 그런 자식을 때려 죽여? 말다 헐받아 말지?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켜서 자기 죄를 벗어나려고 그래. 회개하지 않고. 알겠어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마귀 자식이 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웃고 넘어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죄가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담을 쌓고 살고 그가 회개 일을 해주고 싶어도 너는 내 피로 구원받았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지만 일하고 싶은데 마귀에게 속아서 담을 쌓고 있던 죄를 그 죄 때문에 내가 응답을 못 받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사함을 못 받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니 더 답답하지. 그 죄를 모르니까. 그 죄를 모르니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내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걸 교리에서 가르쳐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 맞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못 가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구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 간다고 하는 이 교리에 속아서 스스로 지옥 가고 있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이것처럼 무서운 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신앙을 가졌을 때 진정으로 예수 앞에 만들어지냐 이 말이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서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자 이 말이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 말이죠. 성경을 붙고 거저보지 말고 진실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자가 되어서 육체가 나를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라 이 말이죠. 그러나 육체가 살아서 있고 아직도 죽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는 자예요. 왜? 바로 로마서 7장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율법이 너를 정죄한지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육신의 소욕이 죽지 않는 이상 주님은 나를 쓸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에게 쓰임받지 못하고 살까요? 바로 아직도 내가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나이라. 못 먹어. 그것을 못 박았다는 거죠. 끄집어 내리고 있다는 거죠. 내 자존심이, 내 자아가 뒤집어질 때마다 내려놓고 엎어놓고 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내게서 안 만들어지고 안 되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참으로 주님에 따라서 안 되고 있다 하면 그는 나에게 아무 관계가 없는, 알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속고 있는 그런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로마서 8장 15절에 있지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으로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귀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